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옛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포피 끝부분을 잘라내는 풍속으로서 옛 유대인들은 모두 예외 없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반해서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할례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7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할례를 받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 표시였지, 할례 그 자체가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우상숭배자였으니 하나님을 알 도리도 없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아 회개하고 자기 스스로 할례를 행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조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저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왜 당시 하필이면 할례였겠습니까? 남자 생식기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남자가 자기 생식기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므로 내 생명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지금부터 나의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아 살겠다는 결단의 표식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할례는 인간의 의나 공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할례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상히 여기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적으로 먼저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과가 할례로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경과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할례 그 자체가 자신의 의요, 공로라는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할례를 받는 행위를 행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다는 영적 착각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구원의 출발점을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 자기 자신들이 구원의 출발점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자기 행위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구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 인간이 구태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고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은 허구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할례 그 자체를 자신의 의와 공로로 착각하는 교만한 유대인들을 일찍이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가 먼저 할례를 행하는 행위가 있었기에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준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볼품없고 연약한 너희들을 먼저 구원해준 것은 나의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총, 끝이 없는 자비로움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너희들이 할례 받은 것 자체를 너희의 의와 공로로 여기는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말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대체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에 할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신 것이라고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얼마나 적확한 설명입니까? 돌처럼 굳어있는 인간의 마음의 포피를 하나님께서 먼저 벗겨주시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유한한 인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들 마음에 이미 할례를 행해 준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할례를 베풀어 주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구가하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 재확인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람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지키고 쫓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쫓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축출하고 주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이후에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생명의 삶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삶은 허망하게 죽음으로 허물어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거듭 강조하셨다면 대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쫓고 행해야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을 알지도 못하던 죄인인 인간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모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 죽어야 할 자기 대신 짐승을 제물로 지킴으로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을 사함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그 효력이 마치 일회성 반창고처럼 언제나 일회성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짐승을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리는 똑같은 형태의 제사를 죽을 때까지 반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죄의 덫에 빠져 있는 그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지백자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인 죄의 싹을 그분이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째 되는 날 그분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종착적인 공동묘지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당신의 생명의 빛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믿을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믿음입니다. 이 복음을 정녕 믿는 사람이라면 내게 구원의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며 살아가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셨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생명을 주셨기에 그 생명을 구가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제대로 지킬 수도 없지만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내 중심이 향해 있는 한 내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멍해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이 유한한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복음과 믿음의 순서를 잘못 이해해서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행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릇되이 주장하는 것처럼 복음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영적 테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며 살 수 없고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흡사 우리 몸에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는 비누 없이는 절대로 씻어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는 결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가 비록 세상에서는 배운 것 없는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과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목회하던 안티옥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방 땅에 최초로 이방인을 위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안티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모두 이방인이었다는 말이요. 그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었던 안티옥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주님 안에서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가 갑자기 평지풍파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일탄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안티옥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행위가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복음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짓 가르침임을 바울과 바나바가 분명하게 밝혔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이었던 안티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할례 문제에 관한 한 자신들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순순히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예루살렘 모 교회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직계제자인 사도들로부터 할례 문제에 대한 판결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모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왜 예루살렘 모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지 그 목적을 밝히자 놀랍게도 예루살렘 모 교회에도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으로 할례 의무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초대 교회를 이루고 있던 유대인들은 100%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의 상당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릇된 유대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완강한지, 만약 그대로 두면 자칫 초대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역사적으로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서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최초의 민주적 대형 회의였습니다. 그 회의석상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설명을 다 들은 뒤에 마침내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삼아서 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그저 베풀어 주셨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에게 할례 의무를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도 맬 수 없는 멍에를 그들에게 메우는 영적 폭거임을 주장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재천명했습니다. 소나 나귀에게 메어져 있는 멍에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그 멍에를 벗겨주지 않으면 소나 나귀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그 멍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멍에를 벗겨주지 아니하면 소와 나귀는 죽을 때까지 그 멍에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 스스로 이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얻으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격도 없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기에 당신의 자녀된 그들을 당신의 능력 속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은 율법을 쫓는 인간의 행위가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대인들 자신들도 스스로 행할 수 없었던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에게 지워주는 것으로서 그것은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영적 테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의 영적 통찰력뿐만 아니라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덧붙인 표현에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는 유대인들도 맬 수 없는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라고 단정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말입니다. 왜 인간이 인간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 행위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 연행, 투옥하는 것을 자신의 천직으로 삼던 젊은 시절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 사로잡혀 땅바닥에 꼬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상식으로는 자신이 만나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자신이 박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을 바울이 당신을 박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당신의 백성과 동일시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짓을 범한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겠다며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처럼 어처구니 없이 주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멍에를 씌움으로 주님을 시험하는 가오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그때까지 모몬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계명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이 성경책이 얼마나 두텁습니까? 이 많고 많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 직접 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성경 속 방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은 단 한 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문 속의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았던들 그들은 주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에게 죽음의 멍에를 씌우려는 어리석은 과오를 범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의 멍에를 벗겨주는 베드로와 같은 진정한 생명의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모든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해야 될 추석을 맞았는데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나의 나태함, 나의 무책임함, 나의 몹쓸 마음으로 인해서 경제적 멍에를 메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누구에겐가 그릇된 관습의 멍에, 자기 이심에 바탕한 증오의 멍에, 과중한 삶의 멍에를 씌우고서도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자기 자신이 흡사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영적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누군가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범죄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정녕 믿으십니까? 그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쫓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번 추석을 맞아
그동안 우리가 깨닫지도 못한 가운데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씌워왔던 멍에를 이제부터 벗겨주는 삶을 시작하십시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의 멍에를 벗겨주는 것은 그동안 그릇되었던 지난 나의 삶의 멍에로부터 내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매해 맞이할 추석은 단순한 민족 명절의 차원을 넘어 위대한 신앙 명절로 승화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먼저 임하셔서 돌처럼 죄에 굳어있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알고 또 믿을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할례를 베푸시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에 교회를 찾아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종교 행위에만 열심이었을 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 애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쫓는 삶은 결국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나태함으로, 나의 무책임함으로, 나의 그릇된 판단으로, 나의 부질없는 욕망으로, 나의 못난 습성과 이기심으로 내 주위 숱한 사람들에게 온갖 형태의 멍에를 씌우고서도 그것이 그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 행위임을 인식조차 못했습니다. 이 모든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더불어 즐거워해야 할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씌워온 멍에를 벗겨주는 본문의 베드로가 되기를 결단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의 멍에를 벗겨주므로 내 자신이 그릇된 삶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멍에를 벗겨주는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멍에를 벗겨주는 나로 인해 나의 가정과 일터가, 내 교회와 이 사회가 날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추석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매년 맞이할 추석이 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불어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 명절로 승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